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상의 달력은 지금 11월 28일이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되지만 교회의 달력은 오늘이 신년 첫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교회의 이 절기는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성탄절 전에 4개의 주일에 걸쳐서 지켜지는데 오늘 첫째 주일은 희망, hope, 소망이라고도 하죠. 소망의 촛불을 켜면서 곧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없는 모든 성도, 여러분은 살아있으나 또는 이 땅을 떠나서 죽어서 잠들어 있으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것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다시 오시는 것일까요? 언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 여론조사 기관인 Pew Research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흥미로운 조사를 했어요. 미국인의 40%가, 절반이 안 됩니다. 40%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특이하게 2050년도까지는 오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다고 대답했답니다. 2050년. 그 중에 White Evangelical Christian, 그러니까 복음주의 백인들은 58%가 2050년까지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고, 캐톨릭은 32%,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 우리 장로교인들은 메인스트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 주류 개신교도 27% 백인들이에요. 아예 놀라운 일에 이렇게 적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2050년도가 되기 전에 오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좀 특이해요. 30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오늘 읽은 이 36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신령한 목사라도, 아무리 방언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라도 이 날에 대해서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 특정한 날을 지정하거나 짐작이라도 하면 그것은 가짜예요. 그러나 확실한 진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것과 언제까지 온다는 걸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백인 기독교인들이, 특히 복음주의 계열의 기독교인들이 믿듯이 그 50% 이상이 믿는데 2050년 전에 오실지 그 이후에 오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의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시기에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그 앞절에 있는 30절인데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망하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다 망합니다. 그 나라 망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기쁨의 날이지만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믿음이 있는 자만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 예수님이 오신 구유에서 아기로 태어난 그때는 소수의 몇몇만 알아봤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진리로 믿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무시해요. 나아가서 비웃어요. 그렇지만 그 반응, 어떻게 이 사실에 대해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현상을 제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37절, 39절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때를 예를 드셨고, 그 다음에 40절에는 밭에 있는 두 사람, 41절에는 맷돌을 갈고 일하던 두 여자, 43절에는 집에 도둑이 들 때 주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태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기에 옳고 틀렸다를 이렇게 가리는 그것도 포인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준비 없이 무심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땅에는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천지 창조 이후에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띠가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기 전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의 문명사회를, 성곽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노아의 그 가족만이 다른 길을 걸었어요. 무려 100년에 달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숲이 울창한 그 숲속에서 거대한 배를 짓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며 살아갔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38, 39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과 자녀들도 했던 일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도 장가를 들었으니까 며느리가 같이 탄 거죠. 며느리들도 시집을 왔어요. 먹었어요. 먹고 마시고 다 했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지만 노아는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예. 그리고 준비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삶의 최우선 순위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하고 혀를 끌끌 찼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친척이 없었겠어요? 처갓집이 없었겠어요? 노아의 부인? 친구, 친인척 다 있었겠죠. 그리고 사돈도 있었을 거예요. 며느리가 있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뜯어말렸겠습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들,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형제, 자매, 심지어 며느리들은 낳아준 엄마, 아버지, 조롱과 비난을 신경 쓰지 않았기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평판이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로 인해서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거기 다 살아남아서 8명인데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도 함께 살았습니다. 노아의 처제라든지 장인 장모가 살아남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노아의 가족처럼 똑같이 그 시간에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을 살았던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달랐는데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무슨 가업으로 선박 제조업을 한 것도 아니고 왜 숲속에서 그 큰 배를 만들고 있었는지 배 모양도 이상해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무슨 돛담배 돛도 없고 방향타도 없고 갑판도 없는 이상한 모양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지 너희들 뭐 하는 거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런 소문이 흘러나왔을 거예요.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 한 패밀리가 있다. 괴짜가 있다. 그들은 이 노아가 그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워낙 특이하니까 소문이 확 퍼졌을 거예요. 가족과 친인척들이, 친구들이 그런 노아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되면 이제 다 포기하고 노아의 가족은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는, 소외당하는 그런 지경에 처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늘 위에 물띠가 이렇게 궁창이 있고 여기 자외선이 안 들어오고 땅에도 물이 많고 아주 살기에 좋은 샘물이 터져서 홍수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받는다. 홍수를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상상하기가 힘드니까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는 어긋나는 이 노아의 그런 주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지혜자가 없었겠습니까? 지식인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인류 사회에 자연과 역사의 경험이 쌓여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인류의 역사적인 경험이 있고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고정 가능한 몇만 년, 뭐 공룡을 파니까 몇백만 년 전까지 그런 게 있는데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과학 지식이 있고 철학과 인간의 또 상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식과 지식에 의존한다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모든 이들이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는 이것을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끌지 못합니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다 죽은 게 아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 100년에 걸쳐 진행된 노아의 그 거대한 방주 건설, 당시 인류 사회의 해외 토픽, 널리 소문으로 확 다 퍼졌을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만이 준비를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알듯이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수상되어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공룡 뼈다귀 많습니다. 지금 공룡이 어디 있어요? 다 죽었어요. 노아에게 이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준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아멘 하면서 믿음을 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고 그 위의 조상은 노아예요. 그래서 믿음이 결국 이 세상에 환난과 심판이 올지라도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의 태도, 우리의 태도,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의 태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태도를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정보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제가 하건컨대 아주
문명이 안 들어가는 원주민들 사이에 빼놓고는 이제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듣지 않아서 몰라서가 아니고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사가 더 분주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야 깨닫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홍수가 닥치고 나서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뒤늦게 깨달았을 때 그 노아 때의 사람들처럼 It's too late. 너무 늦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확실한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내가 기다린다는 것을 생각을 진지하게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한번 과연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기다리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게 그냥 다 정리하고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일상을 포기하거나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 그때에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메고 있었고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일상생활을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도 분간이 안 가게끔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일상생활을 겉보기에는 똑같이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겉보기에는 전혀 다름없는 일상을 살면서도 한 사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알 수가 없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성경은 속사람을 새롭게 해라. 그런 표현이 있지 겉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새롭게 해라. 이런 표현은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저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그 도둑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초와 같이 잠들지 않고 경계하고 지켜보고 정신을 be alert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올 것을 알고 있으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면 정신을 차리고 요즘은 경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경보가 딱 오는지를 신경을 바짝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신경을 바짝 쓰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그 관심을 가지는 삶의 태도를 취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이 나 좀 도덕적으로 좀 더 선행을 더 하고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착한 사람 살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나의 자가발전 능력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에 내가 의지하겠다는 결단과 그런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빚어진 새로운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 살아가는 변화에 대한 거부와 두려움을 떨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다 싫어해요. 익숙한 걸 좋아하죠. 그래서 요한 1절 3장은 이를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 당시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 왜 그렇게 사는지. 친한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친한 친구라든지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그래서 예배도 가볍게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해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평상시 삶에? 아니면은 그들의 오해와 약간 좀 실망을 사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두 개가 충돌일 때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흡족하고 이해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된 자세, 그것을 갖추고 성숙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오늘 제가 44절까지 읽었는데 45절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드디 오리라. 그러니까 어떤 종은 이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데 뭐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내 죽을 때까지 뭐 오시겠어? 마음 편하게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로마서 14장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 우리가 좋아하는 것. 왜냐하면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구원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그래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그리고 14절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재림을 기다리는 합당한 마음가짐, 무엇보다 재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집중력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실 때까지 그 소명에 충실하는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부지불식간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은 이 세상에는 가장 큰 재앙이에요. 대혼란이고 두려움의 순간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끊임없이 내려서 물이 점점 차올라서 자기의 목까지 차오르고 꼭대기 산 위로 도망가고 산 위까지 물이 차오르고 더 이상 에베레스트 산 위까지 도망갔는데 물이 더 이상 차올라서 도망갈 데가 없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겪었을 혼란과 경악, 후회.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고 기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겁주는 것이 아니고 경고가 아니고 믿는 이에게는 기회, 오퍼튜니티, 깨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충분한 보람과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일하면서 똑같이 지내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진짜 참모습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보면은 우리를 보고 전도를 받거나 믿음을 받는 게 아니라 시험을 받습니다. 목사를 보고 장로님을 보고 시험에 빠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참모습이 아니란 거예요. 그 요한일서에 보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온전한 몸으로 그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많아도 너무 슬퍼하거나 맥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손을 잡고 마지막 날까지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이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는 기쁨의 날이고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 참모습을 찾는 날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걸 모르면 성도들 보고 목사 보고 장로 보고 신실한 집사님들 보고 다 시험에 빠져요. 요한일서 3장 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하나님의 다 자녀잖아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는 아직도 자라고 있는 씨앗이 자라고 있는 이 열매처럼 그 나무처럼 온전하게 자라지 못한 그런 나무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그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참모습을 그리고 우리도 그처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명확하게 세상 사람들과 온전히 달라진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때 온전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희망이자 소망이에요. 신앙 가운데 세상의 무시와 조롱 가운데 여러분 필요한 것은 인내. 인내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이 확고한 말씀,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처럼 온전해진다는 이 소망, 희망,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을 이겨가는 큰 소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그래서 그런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요한 1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 이런 거예요. 깨끗함, 거룩해지는 그런 연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온전한 참모습을 주시고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본받아서 나날이 거룩해지는데 열심을 쏟게 된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결론 맺자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깨끗함으로 경건 훈련에 힘쓰며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지혜를 갖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음이 있는 자 모든 자 연약한